오늘은 착각과 통제 우상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섬기던 교구에 큰 그 선거의 유력 후보가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내분께서 오셔서 주일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교회 전체가 좀 기도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행정실에 보고를 하니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얼마나 서운해 하셨는지 교회를 거의 나갈 분위기였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해주는데 왜 이 교회는 안 해주냐고, 자기 너무 다급한데, 또 워낙 큰 교회니까 그렇게만 하면 이제 될 거라는 그런 좀 마음이 좀 강했던 분이셨습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교회에서는 이 정치 이야기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또 정치 이념이나 신념이 또 너무 다르고 너무 많고, 또 상대 후보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 정치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는 게 교회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다 다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교회 입장이었죠. 대신 이제 저희 교구 소속이었기 때문에 교구 내에서는 좀 기도를 간절히 좀 해드렸습니다. 선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좀 일이 터져서 차라리 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분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나서 이 말씀 가운데, 이분은 이제 교회에서 강구를 해주고 또 기도를 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착각하는 것도 또 이 안에는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교회는 소원 성취 제조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그런 성취 제조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분만의 생각이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된다는 그거는 터부시하는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오십시오. 그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자칫 이제 우상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나 받는 성도들은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죠. 저는 그 1부부터 막 5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있었을 때 수십 명이 그냥 줄을 서서 기도를 받으러 오세요. 정신이 하나 없어요. 근데 제가 엄청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주 되면 막 까르르 웃으면서 막 목사님 응답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죄송한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이사 날짜를 기도로 받아주세요. 결혼 날짜도 받아달라고 할 때는 너무 곤욕스러웠습니다. 무슨 선무당도 아니고요. 그냥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짜의 두려움이 없는 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저주로도 해방됐기 때문에 날짜의 두려움이 없잖아요. 손 없는 날 뭐 이런 날 없습니다. 그 때가 더 싸요. 저희는 그때 합니다. 주로 싸잖아요. 여러분,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늘 고민하는 주제죠.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전투 속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과연 뭔가, 그 부분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여러분 이제 블레셋은 구약에 특히 이 다윗 이야기, 앞으로 이제 다윗 이야기가 전개될 텐데 거의 대부분 블레셋이 나오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죠. 이들은 지금의 그리스, 에게해나 이오니아해 그쪽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이에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칼자루가 사울밖에 없습니다. 요나단하고. 근데 저쪽은 다 칼자루가 있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제 이 둘이 이제 이게 싸우는 거죠. 앞으로 이제 다윗 이야기에서 이 블레셋이 주된 적으로 등장할 거다라는 암시를 보여주는 전투가 바로 오늘 보는 이 전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사 4천 명이 전사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주 첨예한 보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여기 중동은 늘 하얗고요. 이에 이스라엘 진영의 장로들이 이제는 패배의 원인 또 앞으로 방향 그걸 논하는 군사 회의를 하는데 한번 3절을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렇다 할 중심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무기도 없죠. 전략도 없죠. 전투 경험도 없죠. 또 어떤 훈련된 병사도 없죠. 떼거지로 나갔다가 그냥 떼거지로 그냥 당하고 마는. 그러니까 안 될 게임을 하러 나갔다가 처절하게 깨지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근데 패배 직후가 이제 중요하죠. 이 원인을 이제 잘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방향을 잡느냐가 매우 중요한 지금 시점인데 엉뚱한 전략을 내놓고 말죠. 여러분 한마디로 언약궤 신드롬이 나옵니다. 언약궤 신드롬. 이들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럼 뭐가 연상이 돼요? 저는 딱 보자마자 부적이다 이 느낌이 들어요. 부적 여기 딱 하면 든든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부적 갖고 다녔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이들의 말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착각이고 하나는 통제입니다. 착각과 통제. 이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뭘로 착각하죠?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언약궤와 하나님은 엄연히 달라요. 언약궤가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이들은 근데 언약궤를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때 언약궤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보냐? 구원자로까지 보는 일까지 가요. 이게 구원자다.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언약궤 신드롬이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거든요. 그런데 언약궤를 어떻게 하죠? 자기들 마음대로 컨트롤해요.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도 그 하나님인 언약궤를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컨트롤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컨트롤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컨트롤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컨트롤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컨트롤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순종하여 갈 뿐이죠. 이게 바른 신앙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들이 컨트롤을 해놓고서는 언약궤가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고백을 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이 3절이에요. 뭡니까? 전형적인 우상 숭배예요.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굴복된 심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통제하고 이용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깊이 박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이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우리 또한 이들처럼 영적인 착각 또 통제 우상에 빠질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 사이에는 분명히 연속되는 것도 있지만 비연속적인 것도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 아무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찬양을 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자칫 영적인 착각 형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속에 착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기도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만능 열쇠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오해나 착각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그때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말씀을 따랐는데 왜 이렇게 되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찬양 가운데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이죠. 이런 최고의 착각을 한 사람이 좀 뒤에 나오죠. 누구죠? 사울이 나오죠. 그는 전쟁 앞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자 다급해졌죠. 그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죠. 뭘 하죠? 자기가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는 예배를, 제사를 사무엘이 안 오니까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주도를 하죠. 그때 가장 거룩한 예배, 가장 거룩한 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돼버리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근데 그 자리는, 사울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가 돼버리는 꼴이 돼버렸죠. 여러분, 사울은 제사가 구원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사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여러분, 제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병적 증세는 인간 고유의 죄성을 타고 여러분 역사를 합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가장 심각한 부류가 누구였죠? 이런 착각 증세를 가진 최고의 부류들이 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 자기 공로로 구원받고자 했죠. 이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이들은 꼬박꼬박 11조를 냈습니다.
이들보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삶을 산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성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 특출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봐요.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을 빙자한 고도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교묘하게 이 언약궤 속에 교묘하게 이 영적인 착각의 제약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도 거기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언약궤가 제 아무리 거룩해도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언약궤가 진정한 언약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을 샀어요? 건물을 크게 지었다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언약궤를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 직후에 무엇을 붙잡아야 됐어요? 언약궤를 붙잡아야 될 게 아니라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저의 교회인가요? 조 목사의 교회인가요? No.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죠. 특심으로 사랑하죠. 근데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예배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면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는 예배다워지고 기도는 기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말고 붙잡는 것이나 이것을 놓쳤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그것을 붙잡게 해서는 안 돼요. 중요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죠.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통제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매우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너무 매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현혹하고 거기에 매료되고 그걸 붙잡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붙잡게 되는 확률이 높은 자들, 연약해서. 이때 교묘하게 하나님마저 통제하고 이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죠? 예배는 뭘까요? 우리 올해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훈련의 장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훈련의 장이에요. 여기서 머리 꼿꼿하게 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굴복된 심령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양하잖아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매주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마저 우리는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죠.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조장하려는 듯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컨트롤하고 내가
찬양을 컨트롤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지금 순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가고자 하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지? 나는 거기에 언제든지 순복하고 굴복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나는 언제든지 따라갈 마음이 돼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이, 다른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통제 우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내어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그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해서 말씀을 우리를 끌고 가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찬양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찬양하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기도하게 만들고,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내어드리면서 그분께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와 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나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가장 여러분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온전히 존귀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리더십의 방향에 이 전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예,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기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그 망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 모셔오지를 못했습니다. 빈 껍데기 갖고 온 거죠. 그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 너무 탐욕스럽죠. 5절로 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코미디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장면 잘 보면 참 웃길 수 있는 아주 우픈 얘기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온 땅이 울립니다. 얼마나 흥분을 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지 땅이 진동할 정도예요. 땅이 진동할 정도. 이 모습이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면서 땅이 진동하니까 그냥 블레셋이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저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웃긴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여러분 뭘 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과 블레셋의 수준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데 블레셋도 언약궤를 신이라고 봐요. 하나님으로. 그게 쌤이죠. 똑같다는. 둘 다 착각하는 거죠. 근데 블레셋은 어차피 이방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예 없는 민족이라서 그렇다 쳐더라도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준이 블레셋 수준만큼 그렇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가 들어오자 막 흥분을 하는데 땅이 진동할 정도로 흥분한다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현장에 있으면 우리도 흥분할 거예요. 신이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 진영 가운데 임했다고 막 흥분하고 큰 소리치고 막 글을 쓸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어마어마하게 흥분하고 있는, 땅이 진동. 이 진동, 이 흥분은 어디서 온 건가요? 여러분, 종교적 열성, 종교적 흥분. 콘서트에 가도요, 이 정도의 흥분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지는 않았지만 싸이에 흠뻑쇼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데 콘서트 같은 데 가면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고조시켜서 심지어 기절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감화를 받는 건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근데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진영에 왔다고. 저는 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그 엄청난 경험하지 못한 숫자와 그 크게 제가 압도를 당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운동장 같은 사이즈에 그냥 일단은 좀 압도돼요. 이게 교회가 아닌 데는 그럴 수 있는데 교회라는 데는 그런 데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가 매 예배마다 우렁차게 하는데 울려요. 워낙 공간의 울림이 좋아서. 그냥 그거 자체에 그냥 사람이 흥분이 되더라고. 마치 하나님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그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거짓된 감정에 휩쓸릴 수 있겠구나. 경계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세션들이 있어서 그 소리가 압도를 해버려요. 그리고 조명이 막 있고 안개까지 막 나오고.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받아들인 내가 경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면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인 저를 경계를 한다는 거죠. 충분히 새가족들 또 타교에 있던 분들은 그거 자체 문 열고 들어오면 일단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인지 흥분인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압도되는 그런 어떤 경험들, 그거를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릴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자칫 우리는 그런 연약해서 눈에 보이고 매료되는 것에 더 끌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중국의 길림성에 선교를 갔을 때 그 길림성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 있는 교수님들,
그 한국 선교사님들인데 그분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 풍금으로 그 몇 명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진동하는 느낌을 경험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하나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들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들의 이 금요 철야가 변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찬양 가운데 미리 앞서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찬양 가운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럼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 조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조장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그 마음 있죠.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는들 되겠어요? 그냥 그저 우리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그걸 진실하게 주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주님을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어떤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안수하길래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8층에서 떨어온 형제 기도해가지고 일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한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그 중국에 있는 형제 불쌍히 여겨서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그게 지금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죠. 본질을 붙잡는 힘이 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로 11절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분하는 모습에 대려 누가 각성하냐면 블레셋이 각성해요. 야, 이판사판 죽게 생겼다. 이거는 죽으나 사나 그냥 죽기 살기로 대들자.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셋이 각성해서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블레셋 편에 선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 임해서 정말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4천 명에서 3만 명이 죽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구원은 다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구원은 다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거라 여긴 것들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그게 덫이 되고 그게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체를 붙잡아야 돼요.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진정한 구원자가 누굽니까? 조금의 실패도 없고 완전한 승리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한 진정한 언약궤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 계시기에 그 어떤 죄의 세력도,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절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실패도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죽음도 죽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예수와 같이 승리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궤가 아닌 언약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믿음은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거짓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신 이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착각과 통제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체를 붙잡는 공동체,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 그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